자, 요한복음 표지를 여러분들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는 21장 25절까지고 요한이 전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원을 요한복음 대단원이 3개로 우리가 먼저 개관을 해야 돼요. 1장 1절부터 34절까지가 예수님의 사역 이전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35절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이 3번은 마지막 사역이라는 주제를 붙일 수 있어요. 고난, 죽음, 부활. 이게 8일간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데 여기가 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은 내용 전개가 좀 눈에 보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장 1절부터 1장 전체가 51절로 되어 있는데 이 51절을 3개로 나눠서 보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먼저는 1절부터 18절까지를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부터 34절까지 나눠야 되고 개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어떤 주제가 구성이 되느냐면 첫 번째는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부터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에요. 똑같은 요한인데 하나는 사도 요한,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내용으로 35절부터 5장 1절까지 그렇게 개관을 해서 먼저 이건 개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관 성경이잖아요. 이 개관을 해서 본다는 게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성경을 이렇게 개관을 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 개관을 66권을 다 개관을 해서 성경화 성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 만들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별개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장별개관 성경이 나오면은 설교와 직접적인 이제 관계 연결을 하도록 설교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성경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지금 다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또 다음 타자가 또 나와서 이제 하겠죠. 현재로서는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개관 성경, 책별 개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뿐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성도들이 볼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본 사람, 앞에서 본 사람, 옆에서 본 사람, 위에서 본 사람, 이런 면이 완전히 180도 다른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게 되면은 다 비슷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이해가 빠를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데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내가 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강의를 시작했느냐면은 창세기보다도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연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쓴 것은 창세기를 더 먼저 썼지만은, 그러나 이 지금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창세기는 천지창조만 중심으로 썼지만은 이 천지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서 계셨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전무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충실할 수뿐이 없다고요. 내용 이전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엉뚱하게 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의 서론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마치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그 왜 독수리복음이냐 하면은 우리가 짐승들 중에 사람을 비롯해서 태양을 정면으로 보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우리도 태양을 직접 보게 되면은 한참 보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눈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은, 이 요한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출생하는 과정, 출생한 이후,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썼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이전, 출생 이거 다 생략해요. 그리고 성찬식도 다 생략하고, 이 요한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은. 그리고 신앙생활이 각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문에서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하고 여기 태초하고 1절 태초하고 2절 태초하고 달라요. 이제 그건 차츰 내가 설명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이제 어떤 면에서 다른지 다른데, 여기서 이제 1절을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이 3번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에다가
예수님이라고 대비를 한번 시켜보세요. 예수님. 동그라미 여러분들 이 말씀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100번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태초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을 봅니다. 두 번째 단락. 그가 태초에 그가 동그라미 치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거기다 그로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 예수 그거를 여기는 그를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바꿔서 설명해 보시면 이제 말이 이루어져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1절, 2절을 묶어서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굉장히 심오하다 설명을 다 못하면서 심오하다고만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심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심오하고 모르면 영적이고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빛은 그 예수님의 행실입니다. 행실이고 그 다음에 어둠에 이건 세상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어둠에 비쳤지만은 그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다 이런 거죠. 자, 이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평생 동안만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생명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도 계속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 다음 단락인데 6절,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미안합니다. 이걸 이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이 아닙니다. 빛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등불이다고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등불.
그러니까 빛이 아닌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빛으로 가게 하는 바로 등불 역할을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쓴 게 이 6절, 7절, 8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인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증거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와요. 이거는 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그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이사야 49장 6절이 있어요. 그 관주에 49장 6절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49장 6절은 그가 이르되 시간 되면 여러분 찾으시고 잘 찾는 분들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저기 말라기서가 먼저구나. 여기 기억이 있어요. 관주에 기억의 왼쪽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이 있죠.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 먼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준비할 것이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 이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면 누가 핍박하겠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언약의 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6개월 전에 출생했죠. 사가랴에 의해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는 세계복음화가 여기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이 되어, 그 다음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세례 이게 참빛 참빛은 예수님이에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는 여기도 그도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지워야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느냐, 왜 몰랐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5장에 대충 얘기를 한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으리라. 이 말이 나오는데 모세가 아니고 율법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면은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이다. 믿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알아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 바뀌느냐면은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근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감명을 받은 부분이 많고 내가 회개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나누기를 바라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51절까지인데 34절까지 그냥 5장 1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34절까지, 35절부터 51절까지 세 토막인데 세 개로 개관이 되는데 대단락으로. 근데 이것을 한 가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심,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증거. 근데 사도 요한만 딱 증거합니다, 오늘 시간상. 이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이 다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확인,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절인데 11절까지는 우리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님은 자기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라기서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11절까지가 이 세례 요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11절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바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2, 13절. 영접하는 자. 이게 영접하는 자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육적 선민도 해당되고, 육적 선민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까지가 육적 선민의 끝이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과 동시에 영적 선민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적 선민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까지를 육적 선민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육적 선민이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까지를 육적 선민이라고 한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썼어요. 복음서를.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바로 유대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서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역사가 중요하게 쓴 것, 역사를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설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영적 선민에 대해서, 영적 선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뭐든지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귀를 알아들어요. 개념. 그 다음에 개념이 뭐냐, 영적 선민이라는 개념. 첫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두 번째는 거듭난 자, 영접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영생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혈육관계가 아니고 영생하는 존재. 이런 말은 다 같은 의미예요. 주제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주제는 틀리지만은 의미는 같다. 의미가 뭐예요? 영적 선민. 영적 선민. 자, 이것이 12, 13절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것은 우리 육적 부모로부터 난 존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권세, 그리고 제일 밑에 13절 끄트머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정자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또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메모해 놓으시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요.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야. 죄를 안 져? 예. 그러니까 영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죄와 육의 죄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런 교리적인 면에서 도전해 오는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싸우자는데 뭐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통으로 난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주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같은 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가 있다고, 두 사람이 있다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영으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아요. 왜? 종자가 달라요. 우리 부모로부터 난 그 종자는 죄를 짓는 것을 즐겨요. 육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으로 난 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냥 영으로 난 자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그냥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져요. 종자가 틀려요. 종자가 하나님의 종자가. 그래서 마귀가 만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으면은 아까 내가 요한일서 5장 18절하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찾아가서 보시라고, 그 아래 위 문맥을 한번 훑어서 보시면은 그렇구나. 그게 왜 안 짓지? 이걸 몰라요.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가 있는데 영으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 존재고 육으로 난 자는 죄를 아주 즐기는 존재다. 이렇게 영육을 갈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뭐야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14절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메시아에 대한 호칭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메시아에 대한 호칭,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주, 기타 등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태초부터,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참 그 말을 안 하고서는 내가 너무 안 얘기해 준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다시 1절 2절 1절 2절 1절의 태초는 1절의 태초는 무슨 태초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원태초라고도 말해요. 근데 여기 2절의 태초는 천지 창조할 때, 그때를 말하는 태초예요. 그래서 1절에서의 태초는 원래 영원히 진행될 때의 태초고, 여기서 이 2절에서의 태초는 천지 창조하기 직전의 태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5절로 오겠습니다. 15절로. 자,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의 이 고백이 나도 몰랐었다고 그랬어요. 나도 몰랐었는데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한테 계시를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이야,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 진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5절을 지금 읽었습니다. 15절 16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있는 것은 당연히 읽어야죠. 근데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해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이거 복음서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오는 모든 문서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꼭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꼭 붙여야 할 필요성은 사실상은 없는 건데, 그리스도를 붙여야 더 믿음이 좋고 뭐 유식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다 허탕이고, 예수님이라고만 해도 만족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게 하나의 이름이면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셔. 다 우리는 의미를 포함해서 예수님으로 믿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믿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왔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성 진리가 있고 절대성 진리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상대성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상대성 진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그 학자들이 논문을 이렇게 써서 제출했는데 그 논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도 과학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뭐 인류의 법칙인지 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뉴턴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발견한 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진리냐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더 옳은 것이 오면 언제든지 양보해 줘야 할 진리, 바른 가르침,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성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똑같은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지식에 절대적 지식이 있고 그 상대적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이 이 밑에 와 있는데 이거를 잘못 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달락을 이렇게 나눌 때에 잘못 자른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는 18절까지를 자르셔야 돼요. 18절까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이 18절을 여러분들이 여기 나눠야 돼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걸 자르는 것이 맞는데 잘못 자르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이라고 해가지고 기억, 관주, 기억, 본래, 관주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얼굴만은 볼 수 없다. 이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누가 얼굴을 봤느냐?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다가 오셨다가 부활해서 가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래서 누구예요? 삼손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 본 줄 알고 큰일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꼭 삼손의 그 부모님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봤다.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한테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 왔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안 봤고 여러분들도 못 봤어요. 못 본 것이 아니라 그치 못 봤죠. 안 본 건 내가 보고 싶어도 안 보는 것을 안 본다고 그러고, 또 안 보는 것은 못 보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이 참 헷갈리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에 가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잘 믿는 거냐?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아는 것은 지식이고 정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뀌어져야 할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건 나하고 원수가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랑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미워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나를 비롯해서.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원수도 사랑했는데 부부가 사랑을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 살아갈 사람, 이 사람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질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는 것을 사람을 보고 하면은 그거는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봉사예요. 세속적인 봉사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봉사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요. 얼마까지 갈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국민만 바라보고 법만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거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적인 가이드요, 빛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바로 안내자가 돼요. 말씀은 나의 주인이요, 말씀은 나의 가이드요, 말씀은 나의
친구요.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말씀은 나의 축복이요. 말씀은 나의 영생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말씀이 자동적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뭐 성령 충만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바로 불청객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으면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만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민족을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면 행동하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느냐? 안 믿어져서. 간단한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어지면 우리는 행동하게끔 돼 있어요. 믿어지면. 신뢰가 가면은 우리는 행동해요. 어려운 일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이 믿어지면은 내가 왜 안 해요? 11조 같은 건 일도 아닙니다. 11조도 부담되잖아요. 어떨 때는. 그거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충만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다. 그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말씀이 믿어지게 성령님 나 좀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야지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운명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관점의 운명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에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장에서 만나도록 할 텐데 2장을 많이 읽어오시기 바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 장씩 일주일에 한 장씩 하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2장씩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장씩 하고 이렇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늘려나가냐고 묻지는 마세요. 그건 이제 그때가 감동이 되고 또 내가 잘 되면은 2장씩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를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장별개관 성경 출판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명씩 늘려 나가서 나중에 이제 100명, 200명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 주제 설교는 지금 이 설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주제 설교는 사실상 성경적으로 좀 온당치 못한 설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급적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30분 후에부터 책별 창세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3927 개관 성경만 있으면 돼요. 여기도 3927 개관 성경 하고 그 다음에 개관도표 있으시면은 개관도표를 개관도표나 개관 해석이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결론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 결론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 그러니까 그 강의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그 지도자반만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